2020년 7월 4일 큐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로 25절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마도 엘리사가 요단강 물을 가르는 모습을 선지자의 제자들이 보았나 봅니다.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런데 곧이어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그들이 만일 정말로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엘리사의 말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엘리야를 찾아보도록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회오리 바람에 실려간 엘리야가 어딘가에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허락하지 않죠.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민망해할 정도로 강청합니다. 엘리사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사흘 동안 엘리야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엘리사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믿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믿었다면 그들은 엘리사의 말을 들었어야 합니다. 믿음과 다른 행동을 한 그들이 정말 믿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행동은 만약 아니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더 좌우됩니다. 그래서 막상 믿음의 모험을 하지 못하죠. 믿음은 모험입니다. 오늘은 한번 믿음대로 행동해 보는 게 어떨까요? 엘리사는 지금 여리고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를 엘리사에게 가지고 갑니다. 문제는 물입니다.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받아오게 하고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던지며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 말씀대로 여리고성의 이 샘물은 고침을 받습니다. 열왕기하가 기록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고쳐진 그대로 남아있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광야를 지나다가 종려나무가 우거진 한 도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리고는 식물이 아주 잘 되는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물을 고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엘리사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소금의 능력이겠습니까? 물에 소금을 넣으면 더 나빠질 뿐입니다. 그들은 사해를 곁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 무엇으로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선지자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만드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를 복으로 만드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이 나쁜 줄 알면서도 죽지 못해 그 물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삶이 괴롭지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하죠. 그냥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해로운 물에서 이로운 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괴로운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더 깊이 관여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엘리사는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여 말합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처음에는 좀 참았겠죠. 그러나 아이들의 특성은 한번 시작하면 멈출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뒤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러자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습니다. 분명 엘리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곰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곰이 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까지 하셨나요? 천국에 가면 꼭 물어볼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좀 정신 차리게 혼찌검을 내면 될 일이지 죽이는 것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42명이나 되는 어린 아이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42명은 너무 많습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일단 42라는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42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뜻을 지닌 숫자입니다. 성경의 많은 숫자는 상징을 담고 있죠. 42라는 숫자는 죽음과 불행을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열왕기하 10장 14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아하시야 왕의 형제들 42명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42명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에서도 불행을 상징하는 42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같은 요한계시록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에도 숫자 42가 등장합니다. 어김없이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건을 말하죠. 분명히 42라는 숫자는 죽음이나 불행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아이들 42명이 죽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상징적인 숫자일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물어볼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여리고성에 물을 고치신 사건이 그것을 말하죠. 그리고 반대로 화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고백을 하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토에 떨어뜨리실 수도 있는 분이고 반대로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우리의 괴로운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생명을 향해 피어오르는 삶으로 바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